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어제 데비나이트 목사님을 통해서 21번째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메시지들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더라면 그 은총으로 내게 채워달라고. 하나님은 그의 구함에 합당하게 은총으로 그에게 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모세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뭘 더 구합니까? 은총 위에 하나 더 얹어요. 이젠 영광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전에도 이 출애굽기 33장 34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이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한 영광이 무엇인지 출애굽기 34장에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 이전에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생각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 두 번째는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성품 자체. 이 두 가지를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이라고 보여주셨어요. 그걸로 충만하게 다시금 십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딱 위임받은 모세는 어떻게 산에서 내려옵니까? 그의 얼굴에 하나님을 마주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졌고 이제는 그를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고요. 도저히 그 빛이 너무나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나 눈부셔서 뭘로 가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영광이 이제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요?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거칠은요 숨겨져요. 하지만 우리의 성품, 성격은요 안 숨겨져요. 찌르면 튀어나와요. 근데 모세에게 지금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숨겨지지 않고 나타나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그 영광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함으로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에게 구했고 하나님이 부어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구했더니 더 부어주더라고요. 오늘 우리 레위기 이 6장 말씀도 이전에 한번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전에 한 2타임 정도 나눴을 거예요. 무엇을요? 제단 위에 불은 어떤 불이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부으신 불이라고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지금 거듭 9절에도 12절에도 13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까? 어떤 말입니까?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래요. 21일 마지막 타임에 하나님이 데이비나이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21일간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대면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웠던 우리 안에 두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불, 근데 우린 여기서 멈추지 말라고 했잖아요. 더 원하라고 했잖아요. 더 사모하라고 했잖아요. 언제까지요? 우리를 통해 이제 뻗쳐나갈 때까지요.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미칠 때까지요.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이 두신 게 무엇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까? 이 레위기를 빗대어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불을 우리에게 두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불을 우리에게 이 시즌 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불을 우리에게 부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불이 꺼지지 않게 나 스스로가 어떤 의지를 가져야 될까요? 더 원하셔야 돼요. 멈추지 않고 더 원하셔야 돼요. 더 갈망하셔야 돼요. 더 사모하셔야 돼요. 더 외쳐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 영성을 지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을 보니까요, 불이 어떻게 하래요? 끊임이 없게 하래요. 불이 끊임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불을 꺼지지 않게 정도, 그게 아니라 단서가 붙었다고요. 불이 끊임없이 하래요. 한번 부어졌던 그 불이 점점 타오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름이요.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이 번제를 지낼 때마다 그 기름을 불태웠다고요. 그렇게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더 붙는다고요. 예,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기름 부으심이, 다윗은 매일매일 신선한 기름 부음을 요구하더라고요. 그 매일매일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요, 그냥 내가 불이 꺼지지 않는, 유지하고 버티는 정도가 아니에요. 불이 더 활활 타오르게, 더 활활 타오르게 우리가 그 마음을 지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6장도 9장도 10장도 이전에 들여다보면서 나답과 아비후, 이 아론의 아들들이 이 제단의 불에 자기가 잘못 불을 붙여갖고 그 자리에서 죽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 뭘 명령하십니까? 이제 이 제단에 하나님이 부으신 불로 모든 이 성전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불은 여기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무엇이요? 불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 뭘 나타내야 돼요? 이 불을 지니고 삶을 사셔야 돼요. 이 영광을 지니고 삶을 사셔야 돼요. 근데 내가 이 불 따로, 내 삶 따로, 그리고 내 삶에서 내가 생각한 불을 붙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차마 말은 안 하겠습니다. 협박 같으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이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안주한다거나, 오늘 찬양을 통해서 난 주의 것 외치셨죠. 그리고 서원하리, 성경이에요.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래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초기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서원하게끔 입술을 통해서 서원하리, 돌아가지 않으리, 돌아갈 다리를 불태워 없애리. 찬양 안 하신 분, 고백 안 하신 분, 고백했죠? 성경이 뭐라고요?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라고요. 아주 잘했어요. 예, 반강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고요. 뭘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 다리를 불태우겠습니다. 자, 내가 내 입으로 선포했다고요. 내가 내 입으로 찬양을 통해 내가 그냥 곡조 실은 어떤 무언가에 흥얼거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다리를 불태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때 다리가 없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불태웠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다리를 돌아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뒤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전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전진이 간신히 버티면서, 아니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는 정도로 버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이 끊임이 없이 하래요. 분명히 앞에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불은 끊임없이 꺼지지 않게 하래요. 그러니까 계속 타오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불타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을 지니고 일상의 삶 가운데 뭐 해야 된다고요?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내 가정에 그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내 기업에 그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이 불로부터 모든 것들이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이제 나만의 공간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숨이 막혀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돌아갈 다리가 불탔어요. 이미 스스로 서원하셨잖아요. 제가 시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하셨으니까 입을 칠 수도 없고 불탔다니까요. 이제 앞으로 전진. 할렐루야. 앞으로 전진. 할렐루야. 우리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 중에 한 교회를 좀 한번 들여다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를 한번 오늘 좀 나누도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대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를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엄청난 칭찬을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 엄청난 칭찬 다음에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곳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불을 부으셨고 그 영광을 부으셨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서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이제 교회로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한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떤 칭찬을 하시며 어떤 책망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한 절 한 절 좀 들여다보면서 이 교회는요 그냥 단순히 에베소 교회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이 7교회를 제가 이제 몇 교회를 나눌지 모르겠지만 금요일도 찬찬히 계속 이 교회에 대한 어떤 계시를 하나님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7이 뭡니까? 완전 숫자잖아요. 그 완전한 교회로 하나님이 다듬는 성숙하게 나아가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믿음으로 취하시고 한 절 한 절 나랑 들여다보시고 내게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이다. 그럼 얼른 생각을 돌이키시고 내게 칭찬하시는 거다. 그럼 내가 그걸 더 잘 세우시면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1절부터 볼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대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이해하시려면요 여기서 쓰고 있는 상징적인 어떤 언어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 상징적인 언어를 다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배경이라든지 역사라든지 거기서 표현하는 모든 말들을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들여다보면서 서론만 이야기하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말씀 구절 나올 때마다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한번 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이요. 자, 앞에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요 절 봐주세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좋은 해석은요 성경이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하면은 정답이겠죠. 그 어떤 사람보다 성경 자체적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지금 1장 20절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그리고 7별은 뭐라고 써 있어요? 7교회의 사자래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7별이다라고 나오면은 뭘 의미한다고요? 7교회의 사자를 의미한다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7 그다음에 금 촛대는 뭘 의미한대요? 7교회를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 7 촛대는 7 그냥 교회를 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2장 1절로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금 촛대라고 표현하는 건요 금 촛대가 뭘 의미한다고요? 교회예요. 교회인데 앞에 금자를 붙였잖아요. 왜 금을 붙였을까요? 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교회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닌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이해하고 2장 1절을 봅시다. 2장 1절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그 다음에 7금 촛대 사이를 지나가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지금 누굴 붙잡았어요? 교회의 사자요. 교회의 사자를 붙드시고 이걸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문자 그대로 교회의 사자니까 교회에 담당된 어떤 목회자라든지 감독자라든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자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뭐 했다고요? 붙들었다고요. 붙들고 이와 같이 지금 어디를 거닐고 있다고요? 교회 사이를 거닐고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 오른손의 의미는 맞아요. 우리가 생각한 어떤 의미 맞아요. 근데 그 의미를 성경적인 언어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한번 봅시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오른손이 뭘 하는지를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드려도 좋은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성경 안에 이런 말이 실제적으로 있구나, 그러니까 오른손을 이렇게 해석해야겠구나 라는 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찾는 거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계속 찾아주세요. 출애굽기 15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신대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어떤 역할을 해요? 권능과 영광을 나타낸대요. 그 다음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또 오른손이 뭘 해요? 원수를 부순대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은요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원수를 부수기도 한대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시편 17편 7절도 봅시다. 시편 17편 7절. 자,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죽기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뭐 한대요? 구원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은 어떤 역할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해 주는 역할을 지금 오른손으로 또 비유하고 있어요. 시편 21편 8절도 봅시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여기서도 이제 오른손이 나오죠? 오른손이 뭐 한대요?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낸대요. 자, 이제 종합해 볼게요. 오른손의 역할은요 권능을 나타내기도 하고 영광을 나타내기도 해요. 또 오른손은 원수를 부수기도 하고 오른손은 구원하기도 한대요. 또 오른손은 뭐래요? 미워하는 자들 찾아내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를 비유한다면 긍정적인 건 권능을 뜻해요, 영광을 뜻해요, 구원을 뜻해요. 부정적인 건요, 원수를 부수기도 한대요.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는 역할도 오른손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오른손이 일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 오른손으로 지금 누굴 붙들었어요? 꼭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멱살을 붙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교회를 거닐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거니시면서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개 방식이 참 본받을 만한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은 문제를 먼저 지적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 칭찬에 딱 도취되면 한 대 딱 때리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야, 네 행위, 너 수고, 네 인내 내가 알고 있어. 또 악한 자들을 너 용납하지 않지? 야, 자칭 사도라. 그들을 네가 시험하고 거짓된 걸 네가 드러낸 것도 아이고 그거 얼마나 힘들어. 근데 너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네가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알고 있어. 야, 이 소리 들을 때 모든 수고가 싹 위로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근데 너에게 책망할 게 있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 책망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어떤 걸로 붙드셨다고 했죠? 오른손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만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하고 있는데 왜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원수를 부신대요. 하나님은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돕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돕는 건 그들을 마치 부시는 것 같고 그들을 끄집어내는 것 같지만 그들을 변화시키고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역사하심을 계속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계속 수고했고 인내했고 이 모든 것들의 과정을 지나치는 그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오른손으로 지금 하나님이 붙들고 함께하고 있다고요. 나 혼자 견뎌내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이 시간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었다면 구원하시고 내게 권능을 주시고 영광을 주셔서 모든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지. 아니요, 다른 해석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틀어진 부분들을 하나님은 다시 정렬되게 만드시는 작업들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고난의 시간들은요, 단순히 죄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이 당시의 사도 요한이라든지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고난은요, 그냥 그들의 고난이 아니었어요.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고난의 여정을 지나갔어야 됐어요. 왜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요, 6장이라든지 계시록 12장이라든지 보면은 하나님의 더 창대한 계획들이 그 안에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정을 지나가는 까닭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볼 줄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마음을 지녔던 것 같아요.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신선하고 새로운 반짝이는 열정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니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이 정열적인 타오르는 불이, 오늘 레위기 말씀처럼 이 불이 붙였는데 불이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타오르고 타오르고 타올랐던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첫사랑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의 기억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저에게도 이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는 메시지가 강단에서 선포될 때마다 굉장히 많이 그것들을 찾고 노력해도 못 찾을 때가 많더라고요. 왜요? 첫사랑은 우리 세상에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에이, 첫사랑은 첫사랑이야. 끝난 거지. 그건 다시 오는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처음 그 사랑의 교제를 다시 요구하시더라고요. 그걸 다시 찾는 게 쉬울까요? 아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불을 빡 부으시더니 이게 꺼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내내 설레였어요. 어떤 설레임? 제가 항상 토요일마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교복도 집에서 벗지도 않고, 제 부모님 가게가 은행동 대전역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서 거기서 엄마 내 옷 좀 챙겨놓고 가 있어. 그리고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뭐 점심 먹을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바로 기차 타고 서울 올라가게 바빴어요. 왜요? 저에게 노래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첫사랑 같은 똑같은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시간이 왔거든요. 이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낮이나 밤이나 그렇게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는 게 좋았어요. 주일날 그렇게 대전 내려오는 게 싫었어요. 그냥 서울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계절이 지나잖아요. 봄, 여름, 가을까지 괜찮았어요. 겨울이 되는데 난방시설이 안 되는 곳이거든요. 침낭도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자느냐, 그냥 요만한 사각 난로 하나 놓고 그 중고등부 찬양팀 리더랑 저랑 둘이 그 난로 쬐면서 잤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정말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있으니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전 정말 추위를 많이 타요. 정말요. 추운데 안 춥더라고요.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그냥 거기서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자고 아침에요 찬물로 머리를 감아야 되고
찬물로 씻어야 돼요. 아마 저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모든 걸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 불이 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됐거든요. 대학교 1학년이 돼서 이제 다 대학부를 가잖아요. 저는 이 고등부에서 예배 인도를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꺼지지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조교사 지원을 해서 다시 중고등부로 내려가고 이제 선생님의 자격으로 예배 인도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이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요?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꺼질 기미가 안 보였어요. 솔직히 이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전 군대를 안 간다고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이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서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나 군대를 빼줘. 난 이 찬양을 꼭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쵸?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근데 이 찬양을 놓으면은 내가 다시 못 붙잡을 것 같은 어떤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걸 붙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실갱이가 안 통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윤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제발 군대 보내달라고 부모님이 얘기했다고. 예, 윤 목사님이 와서 야 너 왜 군대 안 가? 그러니까 내가 흰돌산에서 내가 예배 인도를 시켜주면 내가 군대 갈게요. 딜을 했더니 시켜주셨어요. 시키니까 어때요? 이 불에 이제 기름을 부어진 거예요. 거기서 나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22살, 23살, 24살 계속. 언제까지요? 25살까지. 군대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갔어요. 군대 갔다 매 휴가 나올 때마다 뭐 했느냐? 다시 찬양을 나갔어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건 제가 군대 갔는데도 여름, 겨울 매 수련회 예배 인도를 제가 군복을 입고 나와서 휴가 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휴가를 기가 막히게 그 타임마다 줬어요. 휴가가 없는 기간이에요. 그럼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느냐? 군 부대 가족들, 그 중고등부 애들이 수련회를 흰돌산으로 간대요. 그래서 인솔자로 저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을 데리고 갔더니 윤 목사님이 어떻게 해줬어요? 얘네들한테 좋은 숙소를 싹 줬더니 군 아버지들한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선생님 데려가면 우리가 단체 숙소에서 안 자고 우리 개별 욕실 딸린 방에서 잘 수 있다고 저 선생님을 붙여줘야 된다고. 애들이 그래서 제가 2년 내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여름 겨울 수련회를 다 했던 것 같아요. 예, 27까지 제가 생각했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불은 꺼질 기미가 안 보였어요. 그 다음이 문제더라고요. 제대를 하니까 힘든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긴 거예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돈도 벌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 게 많아지니까 점점 이게 밀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 돌도 바꿀 수 없었던 그 기회를 조금씩 내어주면서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시 첫사랑을 찾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 첫사랑을 다시 찾았다라는 느낌이 언제 들었느냐? 개척하고 다시 사역할 때도 그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개척하면서 진짜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불을, 그러니까 제 인생 가운데 3번째 불을 붙여주신 것 같아요. 정말 그 긍휼로 저에게 3번이나 그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를 잃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20일을 끝날 때쯤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내가 걸어왔는데 내가 그 첫사랑을 또 뭘 잊었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첫사랑을 요구하시지? 그리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걸 요구하신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이 말씀들을 조금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보니까요, 너는 첫사랑을 뭐라고 표현해요? 버렸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 첫사랑을 버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찾으면 되잖아요. 그 뒤에 5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래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다시 찾아, 다시 회복해. 이게 맞는 말인데
네가 첫사랑을 버렸어. 이는 네가 떨어졌어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어디서요? 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한다는 건요, 다시 찾는 정도가 아니라 떨어졌다면요 다시 올라가는 게 쉽나요? 아니요. 내려오는 건 순간이에요. 근데 올라가는 건요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첫사랑의 마음을, 아니 제 입장에서도요, 성도들과 나누는 메시지가 21일이 끝났으면 와 이제 그 영광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더 깊이 뿌리를 박는 기분이 들었어요. 첫사랑을 넌 버렸어. 근데 그게 떨어졌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두 번째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는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래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은 그 다음 처음 뭐래요? 행위를 가지래요. 세 가지 하나님의 표현들을 잘 기억해 보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래요. 그리고 회개하래요. 그리고 세 번째 뭐래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아니요.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6절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6절에 보니까요, 네가 이것을 지니고 있어서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어. 그게 무엇입니까?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대요. 자, 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뒤에 이제 서문학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계속 나올 때 이 버가모 교회에 등장하는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들과 동일하게, 이세벨의 영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어떤 일들이 이 니골라당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요, 지금 열심히 뭘 했느냐, 2절 3절로 다시 돌아가시면요 뭐라고 표현하냐? 네 행위를 알아, 네 수고를 알아, 네 인내를 알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무엇이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자칭 사도라 칭하고 와서 사람들을 속이는 걸 속지 않으려고 버티고 싸우고 견뎌내고 그 시간을 보내오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네가 참았어. 내 이름을 지켜내려고 견뎌내려고. 그리고 넌 게으르지 않았어. 수요일도 금요일도 매일 기도도 예배도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열심히 했어. 그리고 종교와 싸우려고도 노력했어. 근데 네가 첫사랑을 버렸어. 말이 안 맞지 않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사람에게 넌 첫사랑을 버렸어. 이게 언제 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처음 사랑할 때, 예수님을 처음 교회 와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성령님을 처음 경험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어떤 계산도 없어요. 그 어떤 아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어린아이와 같이 뭘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단인가, 저렇게 말하면 문제가 벌어지나, 그런 거 아무 지식이 없어요. 오로지 그냥 그분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냥 그분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으로 벅차 있지 이것저것 옳고 그름의 어떤 지식 지혜가 없다고요. 근데 이단과 싸우면요, 지난번 사도행전 15장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과 반대되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도 바울과 부딪히는 장면을 설명드렸죠. 이 니골라당 사람들이 그런 유형인 거예요. 자칭 사도가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야, 이렇게 하는 게 기도지, 이렇게 하는 게 예배야, 이렇게 하는 게 교회 생활이야, 교회 문화야. 우린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너무 많은 정보 지식을 취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버렸던 것 같아요. 계산하지 않는,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은 걸 아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쿵 하면서 다시 한번 뭘 원하십니까? 다시 묻게 되더라고요. 다시 찾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할 때는 진짜 투박하고 너무 거칠었던 것 같아요. 할 말 못할 말을 구분 못하고 그냥 내가 좋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칠게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면서 어떤 말은 순환해야 되고, 어떤 말은 절제해야 되고, 어떤 말은 조금 오해가 될까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돌이켜서 계속 되새기게 되고.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6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해.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라니까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너무 외형적인 거,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네가 진짜 지녀야 될 그 마음을 잃었어. 근데 그 마음을 잃은 그 상태는 떨어졌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졌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형편, 사정, 관계, 수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즌 21일이라는 터널을 지나왔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명령하시는 명령은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대요. 근데 그 첫사랑은 찾아라가 아니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해요? 처음 행위를 다시 하라는 거예요. 지켜내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가 뭡니까? 기억하십시오. 믿음에 대한 정의가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과 야고보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부딪히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로마서에는 마음으로 믿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 마음 안에, 야고보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을 지닌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마음을 지닌 게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한 사랑의 정의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마음으로 지닌 정도를 치시진 않더라고요. 사랑한다면 표현돼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면 절제가 안 되고 나타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네가 그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칭하고 처음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아니요,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5절 보니까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래요. 첫 번째 뭡니까?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이 첫사랑을 잃고 버렸고 떨어진 위치에 있는지를 생각하라. 회복하라, 되찾아라? 아니요, 생각하라를 먼저 요구하시더라고요. 찾아내셔야 돼요. 나 스스로 가요.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야기해서 찾는 거 말고요, 나 스스로가 내 환경 때문에 내가 또 이랬구나, 내 상황 때문에 내가 또 이랬구나, 내가 관계 때문에 내가 또 이랬구나, 내 미래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 모든 것 때문에 내가 또 그 마음을 잃었구나. 그 생각을 나 스스로 찾아내는 게 우선이래요. 두 번째는 그걸 찾아내셨다면 회개하래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잘못했어요? 아니요, 생각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면 잘못됐구나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예요. 생각을 바꿨다면 뭘 요구합니까? 이제 그 행위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사랑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죠? 우리 선우 빼고는 다 해보셨잖아요. 선우도 해봤나? 다 해보셨을 때 그 첫사랑의 기분이 어떠십니까? 뭘로도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불을 꺼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뭘로도 주체할 수 없는 그 행위가 우리에게서 나타났으면 좋겠나 봐요. 지저스 글로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21일을 터널을 지나왔더니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할렐루야.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할렐루야. 우리 그 마음을 다시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으래요. 우리가 그 처음 행위를 가지지 못한다면,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면 무서운 말이 나와요. 촛대를 옮기시겠대요. 촛대가 뭘 의미한다고요? 교회예요. 내게 요구하셨던 교회의 정체성을 이제 내가 너에게서 열매를 볼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체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한 건 이 첫사랑의 마음을 지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같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같이 행하기를 원했던 거지, 이 첫사랑의 마음이 빠져버리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상태가 벌어지더라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내고 이적도 행했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 같아요. 귀 있는 자는 제발 들을 수 있다면 얘들아 내 말 좀 들어줘. 얘들아 내 말 좀 들어줘. 이 하나님의 목놓아 부르짖는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거라. 그리고 자꾸 좀 회개해라. 그리고 그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 그렇게 이긴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신 줄 아십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이요, 이제 그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상태에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영원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먹게 하신 거예요. 이들이 자격이 없다가 아니라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근데 이긴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나무 열매요. 그러니까 이긴 상태에 처음 사랑을 회복한 그 행위를 나타낸 상태에 하나님이 그게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교회가 촛대가 어떤 촛대로요? 금 촛대로요. 변하지 않는 촛대로, 변하지 않는 교회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대요. 그리고 그 교회 사이를 하나님이 거닐길 원하신대요. 마치 에덴 동산을 거니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교회 사이를 거닐 때마다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서 변했다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됐다면, 거기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레위기 말씀처럼 불이 꺼진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불이 꺼졌다고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그 불을 붙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답과 아비후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 그 지닌 불로부터 모든 것들을 점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불로, 하나님의 그 인카운팅으로, 그 첫사랑으로 그 마음을 지니고 행동이 나타나셔야 된대요.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셔야 된대요. 우리에게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